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제5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독교 안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구분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이라고 할 때 BC, Before Christ, 그리고 주후를 표기할 때 AD, 안노 도미니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이름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라는 부분의 의미를 살펴볼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뜻으로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 안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 의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왕의 직무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에 일생을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때로는 피곤도 하시고 그리고 굶주리시고 그리고 목마르시고 기뻐하실 줄도 아시고 그리고 시험까지도 감당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마치 왕이 민정을 살피고자 평복을 입기는 했지만 그 근본 신분은 왕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 우리를 중보하실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이냐? 대속자 그리고 구원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그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공부를 마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 사역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접할 수 있는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행하신 중요한 행적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결국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생애 중요 사역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물론 하셨지만 그 외에 두 가지 사역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신다는 사역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외에 또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병 고침이나 약한 것을 나음을 얻는 이것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긴 했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초점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그런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요 사역은 고난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의 전생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그 장소도 우리는 마국간으로 알고 있듯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너무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셨지만 그 이후에 헤롯의 대학살 사건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피까지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목수의 생활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웃에 그리고 친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핍박들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사탄의 그런 시험과 영적인 공격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형벌까지 영혼과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요 사역 중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참혹한 형태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놓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다섯 번째는 장사되심입니다. 그러니까 묻히셨던 사건이 되겠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잠시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생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그 형벌의 원칙에 따른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요 사역 여섯 번째는 부활하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곱 번째는 승천하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난 후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은 정말 예수님만이 중요하게 감당하셨던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여덟 번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후에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 지옥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속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자기의 살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구속의 원리가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3년간의 생활을 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질고를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으시려고 보이셨던 모든 모습들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